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부족한 죄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도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틔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에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말이 아닌 능력으로 살아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에서 잠깐 여러분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이 레드시 다이빙 리조트라는 영화에 나오는 내용, 바로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이스라엘 난민들을 에티오피아에서 구출해서 이스라엘로 송환하는 그런 작전을 한 얘기인데,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리조트를 구입을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난민들을 거기에 여행객처럼 이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정부 당국의 감시를 피해가지고 그래서 무사히 구출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히 작은 나라지만 힘있고 능력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팔레스타인의 아랍 민족이, 수억 되는 아랍 민족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건들 수도 없는 그런 것이 바로 말이 아니고 뭐라고요? 능력이 있다. 능력. 이 능력이 누구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하나님 뺑 믿고 큰소리 뻥뻥 치면서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세계가 비난을 하더라도 불구하고 싸우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말을 하고 또 듣기도 하죠. 설교 시간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누구의 뭐 간증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않고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뭐에 있다고? 능력에 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본질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물이 있으라 그럼 물이 있고, 하늘이 있으라 그럼 하늘이 있고, 그냥 뭐 각종 짐승들 있으라 그러면 있는 거예요. 말로 다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우리 인간만 말로 창조하신 게 아니로 흙으로 빚어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이제 아담을 창조하고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허공에 떠도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세계 유명한 뭐 관광지들 막 이렇게 가서 직접 보거나 아니면 화면으로 이렇게 봐도 얼마나 멋져요. 정말 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있느냐. 여러분, 그 자연이 누가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다고? 말씀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본질은 100마디 말보다 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그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변화와 능력, 곧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된다 하는 깊은 도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검객이 칼, 우리나라에서는 무사라 그러죠. 일본에는 사무라이, 이 검객이 칼을 집에다 놔두고 나왔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야, 있는 거 다 내놔. 그러니까 검객이 야 임마, 내가 누군지 알아? 까불고 있어. 그랬더니 강도가 야, 네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너 오늘 내 밥이다. 강도가 그러는 거예요. 왜? 딱 보니까 뭐 무기도 없잖아. 뭐 칼 보통 여기 딱 옆구리에 차고 다니는데 긴 칼 딱 칼 차면 보이잖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차는 사람들 없지만
요즘 조폭들은 이제 회칼 이만한 거 그런 걸 이렇게 다리 사이나 옆구리 안 보이게 이렇게 숨겨가지고 다니지만 옛날에 뭐 무사들은 긴 칼을 차고 다니니까 뭐 강도가 딱 보니까 저거 뭐 칼도 없는데 검객이라고 까불고 있네. 검객이 야 내가 검객인데 우리 집에 이만한 칼 있어. 너 그 칼 내가 들고 나오면 넌 꼼짝도 못해. 그랬더니 강도가 아이고 칼도 없는 검객이 입만 살아가지고 나불대는구나 하면서 달려들어가지고 모든 물건을 다 뺏어가지고 도망쳤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다 그랬어요. 검. 아무리 칼을 잘 휘두르는 검객이라도 할지라도 칼이 없으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총을 아무리 잘 쏘는 군인이라 할지라도 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삶에 적응하지 못하는 성도는 집에 칼을 놔둔 이 무식한 검객과 같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아니고 능력이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대. 이스라엘이 하나님 뺑 믿고 저렇게 막 그냥 막 싸우고 이기고 막 하는 거 보니까 야 능력 있는 거네. 그 모사드라는 정부기관이 정말 CIA 미국의 CIA 다음가는 견줄 만한 그런 훌륭한 정보기관이네. 이런 얘기들을 아무리 들었어도 여러분 딱 돌아서서 나오고 아이고 더워 죽겠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이러면 끝나는 거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이 능력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원수 마귀에게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은 들었지만 말씀은 읽었지만 막상 사탄 마귀가 덤벼들고 세상이 나를 유혹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머리가 하얗게 됐다 그랬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다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항상 읽어야 되고 읽기 힘들면 들어야 되고 보기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에 뭐 별거 다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설교도 있고 찬양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 막 쓰잘데기 없는 막 가짜 뉴스 막 뭐 이상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도움될 만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휴대폰 들고 다니면서 그런 거라도 보고 듣고 이렇게 이제 전화 오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받아서 나 교회에 있어 빨리 교회 와 이렇게 전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군인이 무기 없이 전쟁에 나가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두꺼운 성경책 일일이 들고 다닐 필요 없어. 옛날에는 이런 거 들고 다녔어. 이런 거 가방에 하나 넣어갖고 다녔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무기는 강도 나타나면 이걸 때리면 쓰러질 것 같아. 요즘은 굳이 이렇게 안 갖고 다닐 때 그냥 이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여기에 찬양, 말씀, 설교 다 들어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군인이 무기를 들고 전쟁에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유혹 또 사탄 마귀의 대적 이런 것을 이겨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설득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에서는 막 기적이 막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들의 삶에는 성령의 능력, 기적, 사랑, 회개, 변화가 함께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말만 잘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 능력이 교회 가운데 실제로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배 타고 가다가 파산해가지고 섬에 구부로 섬에 앉았을 때 모닥불 피우니까 뱀이 나와서 탕 부르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막 살아나왔으니까 야,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여겼는데 뱀에 딱 물리니까 어이구 저 사람 저주받았다 그랬잖아. 뱀에 물려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오메 이거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인가 보다 막 신이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능력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말을 아무리 멋있게 잘해도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을 좀 서투르게 해도 설교하는 거 보면 아이고 뭐 저 초등학생 설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죠.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임하는 실제적인 능력의 통치다. 우리가 회개할 때 마음이 변화되고 용서할 때 관계가 회복되고 기도할 때 병이 낫고 예배할 때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다니엘 11장 35절을 보면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실망이라는 단어의 철자를 잘못 적는데 우리 보통 실망 그러면 이제 뭐 꿈도 희망도 없고 절망 같은 그런 상태를 얘기하겠죠. 근데 실망을 제대로 쓰려면 그의 약속이라고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십자가의 바울은 우리가 시작한 어떤 일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느껴질 때 바로 그때가 그 일이 놀랍게 성공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때다 그랬어요. 세상의 희망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에 나의 하나님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울부셨죠. 그러면 이제 세상 기준으로 보면 끝이야. 절망이야. 실망이야. 근데 그때 다시 뭐가 시작되느냐.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뭐가 시작됐어요? 부활이 시작된 부활. 생명이 시작된 거죠. 링컨 대통령은 파산한 실업가였어요. 대통령 되기 전에. 그래서 나는 이 사업에 소질이 없구나 하고 방향을 바꿨어. 뭘로? 정치로 바꿨어. 정치로. 그래서 성공했죠. 미국이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명으로 남게 됐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던 부부 중에도 제대로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이 많고 죽음 직전까지 이르렀던 많은 사람이 회복되어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본다.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에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막 병에 걸리고 아프고 막 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치료받을 뭐 방법도 없고 그래서 산속에 가서 요양이나 하자 그러고 산속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한 2, 3년 동안 막 거의 기어다니다시피 하면서 산에서 살았어요. 불 뜯어 먹고 막 나무 뿌리 긁어 먹고 이러고 살았더니 회복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건강한 모습을 이 방송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죽을 뻔했던 적이 있었을지 모르겠어. 저도 교통사고로 한번 화물차들이 박아가지고 아차 가는구나 했는데 그래도 마침 하나님께서 눈을 번쩍 뜨게 해주셔서 졸다가 새벽에 지방 갔다 오다가 그래도 살아남았죠. 또 그 과로해가지고 그 결핵성 늑막염으로 아이고 죽겠다 했는데 13일 만에 퇴원하고 또 그 많던 결핵 약을 끊고도 하나님께서 살게 해 주셨다. 이런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죠. 자, 죄에 빠졌던 사람 중에도 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꾼이 된 사람이 많아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고, 또 우리나라에 또 유명한 이 강도 있잖아요. 강도 이아무개 목사님, 저 북한 평양에, 그죠? 선교사 돌로 막 때리고, 그리고 나중에 제주도로 선교사로 가서 일했던 그런 목사님도 있죠. 예수님이 잡히던 날 밤에 비겁하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도 배신자잖아, 배신자. 그거 보면 언뜻 보기에는 사도로서의 직분이 영원히 끝난 것 같았지만 시험을 당해 그렇게 어이없게 무릎 꿇은 그가 다시 교회의 권위 있는 지도자가 됐다. 이것은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용서받은 베드로는 교회로 돌아와서 계속 열매를 맺었고 마침내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나는 선생님처럼 똑바로 매달릴 수가 없다. 거꾸로 매달으라 해서 거꾸로 매달렸다. 그런 얘기도 전해지죠. 또 1759년에 십자가의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고요하고 깊은 시간에 나는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하겠다. 그런데 그가 마음을 바꿔야 했어요. 왜?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될 마을들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장 나는 죽을 준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16년 동안이나 더 전도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글을 남겨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일조차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서 받아들이면 오히려 그 일 덕분에 거룩한 계명을 지켜질 수 있다. 더욱이 그런 불운을 감수하는 것이 때로는 세상적으로도 이익을 보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되기도 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 지난번 뭐 홍수 때 홍수가 아니라 그냥 극한 호우라고 해서 극한 지급에다가 붙였던 그 극한을 이번에는 하도 비가 그냥 순식간에 막 그냥 몇 달치가 오니까 극한 호우라고 붙였는데 사람들이 꼭 그런 일 당할 때마다 누구를 원망해? 하늘을 원망해. 하늘을 원망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아니 평소에는 하나님 믿지도 않던 사람들이 꼭 이런 일 당하면 하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이런 고난, 역경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뭐 죽을 병, 암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그 사람이 그게 안 걸렸으면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 와요, 안 와요? 안 와. 올 시간 없어. 돈 벌기 바쁘고 번 돈 쓰기 바쁘고 세상 사람 만나기 바쁘고. 근데 이제 딱 암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병에 걸리니까 뭐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눈물 콧물 짜면서 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꼴을 당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렇게라도 역경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행이에요. 근데 우리는 더 좋은 거는요, 그런 고난과 역경을 당하지 않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 연약한 육신들이 그렇지 못하고 꼭 삐딱선을 타요. 그러다가 한 대 맞고 내가 안 맞으면 옆 사람이 얻어 맞고 이런 경우들을 종종 봐옵니다. 자, 그래서 실망스러운 일들을 우리는 다 나쁘게만 여기지 말고 소중히 여기세요. 왜? 그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예정된 약속이라는 사실이 판명될 것이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 나갔던 것이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일 같죠. 근데 요셉은 뭐라 그랬어요? 절대 실망하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 나간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 기근에서 살리기 위한 방책이었어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버지와 형제들과 식구들 싹 70 몇 명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수백만의 무리를 이루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계획이 있다는 거죠. 말만 무성한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신을 높이고 말로 싸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은혜는 있지만 질서가 없고 말은 많지만 삶의 열매는 부족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뭐에 있다? 능력에 있다. 오늘날 우리도 말은 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뭐 성도님 사랑합니다. 말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실제 행동으로 그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냐 이거죠. 우리 삶에서 실현되지 않으면 신앙의 껍데기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진짜 믿음은 능력으로 나타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주일날 되면 꼭 결혼식이 생기고 회갑잔치가 생기고 비상근무가 생겨서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 나 비상근무 때문에 결혼 때문에 누구 결혼 때문에 다음 주에 뵐게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이웃이 굶고 있는데 나는 지금 하도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 하는 중인데
그 먹을 것 좀 나눠주지도 못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지금은 70세가 넘었을 어느 노르웨이 여인이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14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영접할 당시를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마지막 심판에 관해서 설교를 했어요. 목사님이 그 마지막 심판날이 오면 하나님이 흰 보좌에 앉으시고 그 뒤에 휘장이 쳐 있고 하나님 앞에는 심판받을 사람들이 한 줄로 길게 늘어서 있고 하나님이 손짓하면 휘장 뒤에서 황홀한 광채가 나면서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걸어 나오고 심판을 앞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 아름다운 존재들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이들은 너희가 내 목소리를 따랐더라면 될 수도 있었을 너희 각각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대답하실 것이라고 설교했다 그래요. 또한 목사님은 그때 사람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고 부끄러워할 것이고 자신들이 거부해왔던 그 많은 기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기회, 전도했을 때 그거를 거부했던 그거를 이제 참아 지켜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너 지옥으로 가기 전에 스스로 창피해서 지옥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교를 했다는 거죠. 이 14살짜리가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 얘기를 이 리처드 원그란트 목사님이 40년 전에 들었다고 그랬는데 지금부터 40년 전이 아니라 리처드 원그란트 목사님 살아있을 때 40년 전이니까 이미 이제 돌아가시고 더 오래됐죠. 종종 설교에서 인용하면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 그래서 원래 이 설교를 한 목사님은 100년도 더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 설교는 지금도 여전히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는 옛날에는 이제 설교문 책으로 이렇게 나왔죠. 지금은 또 이제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도 그 설교가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현실에 나가 있는 것처럼 이상적인 나가 또 있다. 지금 내 모습이 현실의 나라면 이상적인 나는 하나님이 설계하고 계획하고 의도하신 그 모습이 이상적인 나의 모습이다. 나는 하루하루 앞에 닥친 일을 처리하면서 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상적인 나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서 살 수도 있어요. 저기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아둥바둥 살아가는 게 현실에 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상적인 나라는 거죠. 그날의 부끄러움을 맛보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힘을 써야겠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유 부끄러워 창피해 내가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이런 상태가 되지 말고 그렇다고 뭐 목에 힘주고 막 뻣뻣하게 막 교만하게 뭐 그럴 필요는 없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보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능력 있는 신앙은 성령의 역사에서 나옵니다. 이 능력 있는 신앙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내가 가지고 뭐 있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우리가 말이 아닌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인간의 힘으로는 참된 해결할 수 없고 참된 사랑을 할 수 없고 참된 용서를 할 수 없어. 참된 인내를 할 수 없어. 참된 기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밀량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이웃을 해친 남자가 이제 감옥에 갔는데 그 피해자 가족인가 여자분이자 면회를 한번 갔는데 그 안에 있는 그 범죄자 죄수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교도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났대.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대. 그러니까 굳이 내가 당신한테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피해자나 그 가족들한테. 그러니까 그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그 말을 들으면 열불나 안 나? 열불나지. 응? 열불나지. 성경에도 그래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하고 싸우고 다투고
가족끼리 싸우고 다투고 예배 드리러 가가지고 이게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가 되겠냐. 먼저 형제하고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고 그러고 와서 예배 드려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 받았다고 세상 사람 이제 너한테는 내가 용서 받을 필요 없어.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건 이건 잘못된 신앙이다 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내 힘으로 용서 못하던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분노가 터지는 것은 정말 그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없다는 거죠.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게 하신다. 성령 충만이 곧 능력 있는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갈망하십시오. 없잖아요. 갈망하십시오. 구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말에 머무르지 않고 능력으로 증명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삶에서 누리는 신앙을 가지는 이러한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각각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사명 감당하고 붙들고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예배드린 성도님들은 계좌이로 아무개 감사금 저희연금 하시거나 출석 예배를 드릴 때 또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원간의 강건함을 다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맡겨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5장.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양매와 같으니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께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고 저 성전을 같이 개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그 전도 세미나가 있는데요. 그 다른 게 아니고 요즘에 이제 나이 들고 통증들 많잖아요. 뭐 관절염, 뭐 신경통, 허리, 목, 뭐 안 아픈 데가 없지. 아주 만병의 근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지난주에 우리 위기의 전환 세미나에 오신 그 유튜브 방송을 하시는 교수님이 그 통증 잡는 전도 특공대를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거를 홍보를 하고 매일 이제 사람들 모아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10시간만 배우면 의료법하고도 아무 관계없이 다 이 통증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나도 발목도 아프고 저리고 나라도 우선 도움이 되면 좋잖아요. 근데 주위에 이제 어르신들, 특히 어르신들 많은 분들이 그런 통증이 있으니까 이제 전도의 방법으로 삼는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한번 참석을 해보려고 해요. 옛날에 우리가 저쪽 주유소 자리에 있을 때 맨손 치유 요법 그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하셨는데 그 목사님을 우리 총회에서 언젠가 뵀었는데 또 언젠가 안 보이던데 이제 돌아가셨더라고. 그때도 이제 맨손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걸 배워서 이렇게 전도의 기회를 삼기도 했는데 요거는 좀 저런 그 아주 획기적인 또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한번 또 가서 보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잘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세상에 그냥 흔하디 흔한 그냥 솔깃한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8월 생일 축하 지성임 사모님하고 우리 송문경 선교님 8월 3045 1절 부르고 축하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합니다. 잘 태어나셨어요. 네,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 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사명 잘 감당코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주양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낮 예배 마쳤습니다.